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가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데 신명기는 3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4장 후반부에서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특별히 4장 후반부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교리문답 39문을 보면 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형편이 충돌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두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노래가 있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모르고 그래 하는 사람 없대요. 거의 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욕심에 끌리고 미혹당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이냐? 자, 제가 이제 소교리문답은 1문에서 107문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1문에서 38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갔다면, 이제 39문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얘기가 생활의 실천편이 39문에서부터 107문까지 나옵니다. 39문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십계명 얘기가 한참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또 107문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40문,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말입니다. 제40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도덕법 하면 다르게 말하면 양심의 법을 줬어요. 그런데 양심의 법이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네? 성공했더라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의 양심의 법이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도덕법이 있는데 이제 40번까지는 지난주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41문을 봅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바라보면 십계명 안에는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부터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까지 좀 길지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 신명기 5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이게 모세가 한 설교니까요.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28장까지 이게 한 편의 설교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설교하듯이 읽으면 몇 분쯤 걸리느냐 하기에는 한 40분 걸려요. 설교하듯이 읽어도 내용이 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운율을 따라서 설교하듯이 하면 한 2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는데 이 설교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먼저 선포를 하고 그 십계명을 해설해 가고 십계명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가는 내용들이 뒤편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왜 십계명 지켜야 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이 십계명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기독교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냐 율법 폐기주의자냐 하는 이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논쟁 안 하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명이 다 옳으니까 막 우리는 목사님 설명대로 따라갑니다 이러니까 우리 별로 논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있냐 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 예수도 믿으면서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걸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율법은 필요 없다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언제 율법 폐기를 외쳤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반대했대. 다르게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반대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가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갈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고, 율법 폐기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약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신명기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져내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 율법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율법 하면 왠지 기분이 좀 나빠요. 왜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무슨 법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안 나빠요? 법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법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자꾸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 그 율법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정의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게 도로교통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씩, 어제도 제가 떼약빛이 내리 쬐는데 신호대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래 안 바뀌는지, 차도 안 오는데 막 뛰어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 사고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차 안 오던데 와서 받았대요. 그 지 눈에 안 보인 거야. 그거는 차 안 오는데 와서 부딪혔대. 어떨 때는 차와 차끼리 충돌했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경찰서에서 뭐 하거나 조사받을 때 보면 안 오는 거 보고 들었는데 언제 왔어요? 자기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의 성경은 두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놔야 됩니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어진 법은 뭘까요? 예? 도덕법이 폐기되어졌어요? 제사법이 폐기되어졌어요. 왜?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제사법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법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도덕법은 남아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다른 말을 안 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률을 행할 것이 아니냐, 순종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십계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십계명 돌판에 새겨지기보다 무려 500~600년 혹은 어떤 사람 1000년 앞섰다 하는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함부라비 법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공부하셨다면 똑똑하신 분들은 고개 끄덕거리고 공부를 롱땡이 친 분은 뭔 소리야 뭐 이러고 있는데, 함부라비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야 돼요. 함부라비 법전, 그죠? 다 들어보셨죠? 함부라비 법전은 대체로 이 함부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아브라함보다 600년쯤 뒤에니까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절에 함부라비 법전이 있는데, 함부라비 법전을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십계명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디냐? 하나 여호와를 섬기라는 1계명에서 4계명은 빼고 5계명부터 저기 10계명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앞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법을 줬다고요? 양심의 법을 주어 놓은 것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이나 그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성경은 짜집기 한 거다.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짜집기 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 신명기는 언제 적혔다고 말하냐면 모세가 적은 것이 아니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야 적혀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용하는 말이 뭐냐 하면, 봐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만든 거다.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짓말에 자꾸 속으면 안 돼.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평가들이 제일 못 믿겠다 하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를 못 믿겠대요. 그걸 왜 못 믿느냐 하면,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200년이나 뒤에 일어나는 왕 이름을 적어놨어요. 어느 왕인지 아세요? 갑자기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싶어요. 네. 이사야 선지자보다 무려 200년 뒤에나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대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 이제 생각나는데 빨리 끄떡끄시 나오죠, 그죠? 내가 내 종 고레스에게 말하노니 뭐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안 나와요? 성경 찾아볼까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느냐? 이건 성경 아니다. 뒤에 후세대가 적어연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대가 적어여 넣었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52년경에 여러분 사해 바다 주변에 있는 여러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이라는 사본 가운데서 이사야서가 원본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비평가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는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데 있어서는 빠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데 어떤 부분이 완성되었다고요? 특별히 제사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제사법 부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여러분, 우리 모세 오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400년 전에 적혀진 거고 요한계시록조차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적혀진 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 있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 적혀진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 그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있어서 이방인은 어떠냐? 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적 마음을 심어놨어요. 도덕적 마음을, 양심의 마음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놨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양심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 속에 그런 양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적 생각들을,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있는 율법적 요소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법 없이 산다 하면 우리가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저거 마음대로 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부정과 부패한 일에 막 의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은 오늘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진, 물론 불완전합니다. 그 양심대로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착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불신자보다 착할까요? 나쁠까요? 예? 아,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참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착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세상이 시끄러웠을 거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장씨들이 일으킨 사건이 많아요. 장희빈도 있고 장영자도 있고 장세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장영도이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저도 여러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목사를 되겠다고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의 길을 가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한 국어 선생님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자고 여름 방학 때 제가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봅시다. 제가 장로로 앉아있고 이규식 장로님이 목사로 있으면 목회 잘할까요? 힘들까요? 예? 제 때문에 교회 목회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예? 제가 잘 섬기겠죠. 제가 똑똑하고 모든 거 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한테 일만 시키시면 잘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너는 교회 장로 되면 목사가 힘드니까 네가 목사 되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 아닌 진담을 하나씩 합니다. 참, 네가 목사 된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신자들이 죄짓고 부정과 부패한 것 막 보면서 의분을 품지만은 사실 나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면 그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율법의 목적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뭘 발견합니까? 내 죄를 발견해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발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율법을 읽으면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은 발견 안 하고 이장로 부족함, 박권사 부족함, 정집사 부족함, 최집사 부족함 이래가지고 남의 부족함만 자꾸 지적하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가지고 뭘 발견한다고요? 내 잘못,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은혜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다니까요. 가끔씩 제가 설교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뭔 설교를 할 때 특히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저 이 집사 들으라고 하는데 왔나 안 왔나 오늘 교회 이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채찍질 당하든 위로를 받든 격려를 받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다 이 말입니다. 남 보고 지적하고 남을 향하여서 잘못했다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 돋보기처럼 지켜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몇 개를 따가지고 싹 비벼고 푹 탁 틀어 먹었대. 그러니까 죄 짓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추수하는 죄를 짓고 탈곡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여러분 38년 동안 깔고 앉아있던 자리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돗자리 하나 둘둘 말아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둘둘 말아서 집에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여러분 요 돗자리가 길이가요, 말았는데 요 길이가 2자가 넘어가면 물건 옮기는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안식일에 너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뭘 봐야 돼요? 38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져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뒷구질이 더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보려고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것도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자에게는 갈라지고 넘어질 것이지만 늘 홍해 바다 보고 여리고성 바라보고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자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섬기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